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미 오래전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동방의 프란시스코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안에 역사 안에 인물이 있습니다. 썬다싱의 간증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죠. 어느 날 썬다싱이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었죠. 가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추위를 못 이겨서 그랬는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썬다싱은 함께 부축해서 가자고 그렇게 권유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울 처지가 안 된다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썬다싱은 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서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힘겹게 가고 있었죠. 등에서는 땀도 났겠죠. 그래도 묵묵히 쓰러져 있는 사람 업고서 죽어가는 생명 살린다는 그 마음으로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갔습니다. 힘들지만 묵묵히 그래도 갔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썬다싱은 어떤 사람이 앞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아까 먼저 혼자 살겠다고 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썬다싱과 등에 엎인 사람은 서로의 체온 때문에 온기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썬다싱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은 홀로 살아남겠다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실 내 인생, 이제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어떤 삶이었나? 내 인생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은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은 주인이 바뀌었고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나는 내 주인이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도 내 소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한번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소유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소유는 아니지만, 불교처럼 무소유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소유,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고 소유가 바뀐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스스로 주인 바꿀 수 있나요? 스스로 자기의 고자,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을, 나의 왕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같습니다. 뭐가 같은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인생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진정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대로 살 길을 찾지 못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자신만을 위한 삶의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동굴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한 삶의 동굴에 갇혀있으면 절망과 죽음뿐이죠. 그 동굴을 나와야 돼요. 자기의 동굴을 나와서 자신만을 위한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또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신의 동굴을 벗어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그동안 뭘 했나? 내 인생이라 불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께서 이끌어 오신 삶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참 멋진 말씀, 참 이렇게 인상적인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기독교적인 위로, 특별히 위로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위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조건, 상황이 더욱 좋아져서 인생 대박났다, 형통해졌다,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 대박났다,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조건, 상황을 살펴보면 꼭 좋아졌다고만은, 그 상황적으로는 꼭 좋아졌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일까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문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로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로리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 읽다 보면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좀 잘 아시잖아요. 장로교 유명한 표준 문서 소요리 문답 1문 읽다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제 문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고 그 1문의 질문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유일한 위로를 묻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일까요? 1문에 대한 1답은 이렇게 답변하죠. 그것은 곧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차포 다 떼고 그냥 장기에서 차포 다 떼버리고 가장 쉽게 말하면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유로예요.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유로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것이 진정한 유로랍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 1답은 마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나의 신실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어서 때로는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아, 나의 삶의 무게는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의 것이에요. 내 머리카락 이렇게 빨리 자라면 미용실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때는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런 생각 해봐요. 좀 내가 원할 때만 딱 자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딱 멈춰라 하면 딱 멈추고 내 머리카락이니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손톱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손톱이 빨리 자랄까? 자라기 귀찮은데 그냥 내가 딱 그냥 멈춰라 하면 멈추었다가 자라라 하면 또 자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머리카락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손톱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게 정말 내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내 거 맞겠죠? 내 것이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 머리카락 맞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손톱 맞나? 건강도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질병이 걸리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좀 내가 좀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좀 내 몸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이상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인생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요 힘들어지고 슬퍼지는 순간이 와요. 나의 것, 내 인생인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은 남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그동안 뭐 했어? 그런 생각할 때 뭔가 모를 자괴감이 느껴지고 뭔가 모를 실망감이 느껴지고 나 자신의 것이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달라져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셨고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나의 건강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멀쩡하게 잘. 그러나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또 하나님 그동안 잘 빌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 내려놓는. 참 요즘에 들어서 뭔가 어디가 좀 아플 것 같은 느낌도 앞에 숫자가 나이가 바뀌면서 막 들더라고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이거 참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생각할 때마다 예전의 나, 청춘이었던 나를 생각할 때 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참 힘든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생각할 때 또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히 갑니다. 날아서 갑니다. 신속히 가요. 그냥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할 그런 시간처럼 신속히 날아갑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인정할 때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일까요? 성도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이 아닌 것을 발견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졌어도 다음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중심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 중심에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한순간 넘어져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한순간에 너무 많이 무너졌어도 다음 순간에 아버지 은혜 나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대상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중심이 바뀌었고 다시금 돌아갈 지점이 있어요. 그 별자리 중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딱 어느 별만 딱 보면 별자리 보면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똑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북극성, 그 다른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른 말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북극성은 아는데 다른 말도 고상하게 보이는 말이 있는데 북극성 다른 말로 하여튼 그 폴라리스였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딱 찾아가니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도 중심이 분명히 있으면 이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한순간에 한 주간에 살면서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다시금 아버지의 은혜 누려야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야지.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야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중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무너졌다가도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고 하지 마시고 다시금 돌아갈 지점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중심이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지음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 때 진정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컵의 용도를 다 해야 이 컵은 참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컵은 물을 마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마실 수 있게 컵이 잘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야 그리고 또 기능을 해야 이 컵은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음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 때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삶을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와 비참 가운데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때로 우리는 성도의 진정한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형통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기억하고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뭐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낚싯줄 드림인 것과 같아요. 내 인생 뭐지? 내 인생 뭐니?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고 하나님께서 가라신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신 곳에서 멈추는 삶이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죽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삶입니다. 죽어도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위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